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 구원이 끝난 이후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십자가 구원이 끝난 이후의 구원이 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듣는 분들은 어리둥절해 하실 겁니다. 십자가로 얻는 구원이 끝나면 하나님의 구원도 끝나는 것이지, 십자가로 얻는 구원이 끝난 다음 또 받을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 구원이 끝난 다음 새로운 구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는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얻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은 영원 구원이며, 이 영원 구원을 받는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강도라도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양을 잡아 드리던 것이 2000년 전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세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강도와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이었으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세상에서 거두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간은 12 제자를 시작으로 하여 오늘 말씀에서처럼 천사들을 통하여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부르시는 나팔 소리가 나기 직전까지가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기간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시대는 환란 시대로 바뀔 것이며, 그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세상 구원이 아니라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 시대란 세상 구원에서 교회의 구원으로 바뀐 시대를 말합니다. 교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사들을 세우셨지만,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천사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것은 교회의 추수입니다. 교회의 추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환란 시대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고 사방에서 모여든 자들만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구원에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의 구원에서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곡식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뜻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추수하는 것이 환란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성도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하나님께서 나누실까요?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느냐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실까요? 아니면 누가 교회에서 봉사를 더 많이 하였느냐로 나누실까요? 그것도 아니면 누가 더 전도를 많이 하고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였느냐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까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기준점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농사지은 곡식들은 다 곡식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 알곡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추수 때 하나님께서 농사지은 곡식들 중 어느 것은 알곡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쭉정이가 되는 이유는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깨어있지 못한 것이 곧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말할 수도 있지만, 깨어있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은 믿음이 좋은 자들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에는 천국 복음이 양식입니다. 여러분, 환란 시대에는 천국 복음이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 구원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깨어있어 사방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알곡이 될 자들은 믿음이 아니라 환난 시대의 양식인 영원한 복음을 먹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양식으로 먹은 자들은 죽어서 낙원으로 가지만 영원한 복음을 먹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망해야 할 소망은 낙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죄인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불게 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보다 더 좋은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얻는 구원은 죽어도 사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사는 구원이란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 없이는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낙원에 있던 죽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는데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천국이 이루어질 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어도 사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보다 더 좋은 구원, 세상에 베푸신 영원 구원보다 더 좋은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받을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중 알곡들은 그 육체가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곡들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의 구원은 죽어도 사는 영원 구원입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가 끝난 이후의 더 좋은 구원은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구원의 소망은 죽어도 사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은 십자가 구원 이후에 교회에만 베푸시는 구원이며, 이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감사합니다.